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다 찾으셨으니까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십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저가 네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 찐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같이 읽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에나 언어는 그 시대의 문화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그 시대의 그 지역의 그 민족의 문화를 모르면 언어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말에도 여러 가지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말들이 참 많죠. 여러분, 아유 배고파 죽겠어. 그건 뭔 뜻이죠? 굉장히 배고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문화적인 배경을 모르고 배고파 죽겠어를 그냥 번역을 하든지 그냥 받아들이면 뭐가 돼요? 그 사람은 결국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더라. 이렇게 변한다고요. 영어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이들이 cool 그러잖아요. That's cool 그래요. 그럼 cool이라는 언어는 사전에 보면 차다는 거예요. 아, 차네 그 뜻인가요? 아니에요. 아, 그거 좋네 하는 뜻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라는 것은 히브리 문화에서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문화권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라는 뜻은 뭘 말하는 거니? 남자의 도움이 없이 여자가 혼자 낳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바로 천사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라는 뜻은 하나님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거를 여자가 낳은 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 중에 하는 거예요. 사람 중에 하는 그 뜻입니다. 그것은 똑같이 창세기 3장 15절로 그냥 올라가게 돼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네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학자 중에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건 아니에요. 몇몇 사람들이 여자의 후손이라, 아 그러면 뭐냐? 그럼 남자의 도움 없이 여자에게서 난 사람이 아니겠냐? 그게 누구냐? 그 예수님이다. 그래서 그걸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아요.
그건 왜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니? 이스라엘의 문화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여자의 후손이란 뜻은 뭘 말하는 거니?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인간. 신도 아니고 영으로 있는, 영으로만 있는 천사들도 아니고 사람, 뱀아 너는 사람과 원수가 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것이 특별히 무슨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처럼 어떤 민족이나 어떤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를 바로 이해하는 데는 반드시 그 지역의 그 시대의 문화나 사회적인 여건을 알아야만 되지요. 그러시면서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자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거 보세요. 여기서 천국이라고 말씀하신 것, 즉 이 천국이라는 표현은 마태만 했는데 누가나 마가는 천국이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썼지요. 이 천국이라는 표현은 복음서 기자 중에서는 마태만 사용을 했어요. 이 천국의 하늘에 있는 나라다, 바실레이아, 하늘에 있는 나라다 하는 개념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이라는 속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나라, 이렇게 바라보는 게 좋지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기보다는 지금 예수께서 이 땅에서 만들어 가시는, 열어 가시는 천국, 열어나가시는 천국,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그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작은 자라고 했는데 이 작은 자를 바로 하려면은 그 앞에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제가 이 지난주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좀 기억이 좀 안 나는데요. 그때 어떻게 해석을 했든지 지금 제가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소자라고 말하는 것은 어린 아이라 하는 그런 뜻보다는 예수께서 소자라고 말씀하실 때 누구를 보고 그러셨는 거니? 바로 당신의 제자들을 바라보고 그랬어요. 제자들을, 이 작은 자들. 미크로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예요. 10장 42절에 쓴 소자라고 번역된 헬라어도 미크로스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에 사용된 그 단어도 미크로스입니다. 복음 안에서 미성숙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겸손한 표현이죠. 즉 무슨 말씀인 거니까 세례자 요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복음의 초보자보다도 못하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말이죠,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고 아무리 그 생활이 바리새인 것처럼 바르고 그리고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아무리 큰 일을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복음 안에 들어가면은 복음 안에서 미숙하고 아직 제대로 읽지 못한 사람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12절을 봉독하죠. 12절. 세례자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자 요한 때부터 예수님의 그때,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때까지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그랬어요. 비아조, overpowered, to forced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천국은 쟁취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쟁취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말뜻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쟁취해서 받아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무슨 뜻을 말하는 거니까 바로 세례자 요한도 오시는 그의 곧 메시아를 오실 길을 열어나갔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도 결국은 뭡니까? 죽어요. 침노를 당해서 죽어요.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나가던 분이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그분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나가는 것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공격을 받아서 무너집니다. 근데 겉보기에는 무너지는 것 같죠? 세례자 요한도 죽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도 죽으셨고, 그러면 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겠죠. 유대인들은 골치 아픈 놈들 다 죽였어 라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세례 요한의 엘리야적 역할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 잠시 우리 찾아가 보실까요? 그 내용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말라기서는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을 찾아갑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 이 종말적인 말인데, 여러분 종말론에 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상당히 많은 경우에 신학계에서는, 그러니까 신학을 제대로 한 사람들은 종말을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학을 체계적으로 하지 않은 분들이 가끔 종말을 아주 희한하게 말씀들 하시는데, 예수께서 다시 오실 재림하시는 그날을 자꾸 종말이라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긴 때부터 종말은 이미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쫙 돼가지고 그 종말이라는 긴 기간이 언제 끝나는 거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끝이 나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종말이라는 개념은 전 기독교 역사 전체가 하나의 종말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비로소 바르게 볼 수가 있어요. 그 개념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종말이라는 것을 바르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크고 두려운 날. 그럼 크고 두려운 날은 언제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이냐? 그날은 뭐 그렇게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무슨 뭐 전쟁이 났습니까? 불이 났습니까? 일반적으로 크고 두려운 날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큰 환란이 벌어지고 뭐 이걸 크고 두려운 날로 말들 하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의 크고 두려운 날의 개념이에요. 전체적으로. 그걸 말씀하는 거죠. 이제 예수께서는 마지막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외모보다는 실체를 더 찾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십니다. 자, 이제 16절에서 19절까지 다시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기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아무리 말해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예수께서는 그 당시 흔히 사용하는 비유적인 그런 속담 같은 것을 이제 쓰시면서 말씀을 하시지요. 예수께서는 설교하실 때 보면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도 하시지만은 또 하나는 듣는 사람들이 아주 금세 알아듣기 편하도록 당시에 있는 그 속담이나 이런 거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언뜻 보면은 이제 그냥 아이들이,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말이죠. 환자 피리를 부니까 다 같이 춤추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렇죠? 또는 이제 어이 하고 애곡을 하면은 자기도 이제 뭐 슬픈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서로가 죽이 맞아서 괜찮을 것 같다 하는 그런 거로 이렇게 문득 보이지요. 예수께서는 무엇을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렇게 심플하게 단순한 뜻을 가지고 말씀을 안 하십니다. 이것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전하시고 그 제자들이 세상에 전하는 복음은 이중성을 가졌다는 것이, 그것이 무언고니까 하나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영생의 구원을 바라보는 기쁨이 옳시다. 그런가만 또 하나는 가슴을 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회개하는 가슴침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우리 육신이 죽어서 주님이 주신 영을 우리가 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 두 가지는 계속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영생의 구원에 대한 기쁨은 항상 있을 것이요, 또 다른 한편 속에서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가슴 아픈 안타까움이 언제나 있는 것이지요. 어떤 이들의 말처럼 회개는 한 번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성격의 것이었으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러시고는 이제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말씀을 하시죠. 18절에 보니 세례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으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더라, 이게. 그렇죠? 그 다음에는 예수께서 오셔서 꽤 평범하게 사신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과 같이 먹고 마신다는 뜻은 포도주를 마시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물을 마신다는 뜻이 아니라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같이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구별하지 않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식사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로구나, 술꾼이로구나, 이래가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이 친구로다. 유대인들은 세례자 요한이 전한 말과 예수께서 전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세례자 요한은 어떤 식의 삶을 살고 있나, 또 예수님은 어떤 식의 삶을 살고 있나, 거기에도 관심이 많았던 거죠. 즉 외모로 사람을 보는 것이올시다. 이것은 오늘날도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그의 신학이 오늘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파이프 담배를 물고 있는 그것이 거리껴서 그 사진을 바꿔야만 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나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평시에 목사님의 설교를 사랑하던 교인들이 목사님의 사생활의 어떤 부분을 알게 되는 순간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동안 그렇게 사랑했던 그 목사님의 설교마저도 버려버립니다. 이상하죠? 목사라는 사람의 사생활이나 그 사람의 인격과 설교는 별개의 것입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이 두 개는 별개의 것이에요. 개 같은 인생을 사는 목사라도 그에게서 진주와 같은 복음의 설교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천사 같은 삶을 사는 목사에게서 헌시짝 같은 설교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즉 목사라는 사람의 인간성과 그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는 분리가 돼야 됩니다. 교인들은 그 목사의 인생을 바라보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 목사의 인간성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목사의 인간성을 보려 하면은 세상에 인간성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아요.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고 왔느냐? 좋은 옷을 입으려면 왜 광야에 나가느냐? 왕궁으로 가라. 이게 무엇 때문에 인격적으로 훌륭한 인격을 갖추고 위대한 인격이나 또는 멋있는 사람, 그걸 왜 교회에 와서 찾으려고 그래요? 무엇 때문에?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밖에 나가보면 그리 가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이 옳시다. 만약 말이죠, 예수께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셨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이런 식으로 공격을 못할 거예요. 그렇죠? 예수께서 식사 전에 꼭 손을 씻으시고, 또 죄인들과 어울리지 않고 세리나 죄인들하고 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실 때도 사람들 보는 앞에서 꿀떡꿀떡 마시지 않고 그냥 뭐 남 안 보는 데서 마시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율법적으로 사르셨으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공격을 안 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다 그러면은 복음은 없는 거예요. 복음은 없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 말을 인용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누군 줄 알아요? 못 사는 사람들과 잘 사는 사람들의 삶을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간신히 굴러다니는 털털거리는 차에서 내리는 사람과 제규하나 이렇게 좋은 차에서 내리는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도 구별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말이죠, 부유한 자들과 그 다음에 하이 소사이어티에 상류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목사님이 엄청나게 자기를 다듬어야 돼요. 설교 내용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한테 갈 때는 뭐 그렇게 목사님이 자기를 치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눈치 볼 것도 없어요. 그냥 귀 있는 자는 들어! 그리고 전하면 돼요.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형식과 절차를 초월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형식과 초월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오늘날 기독교 교회에서는 형식을 존중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참으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도대체 기독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무엇을 찾아왔느냐? 무엇을 보려고 너희가 나왔느냐? 이게 무엇을 보려고 도대체? 무엇이 그리 중요하냐? 이게 가만히 보면은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추구하는 것은 교회에 없는 것이에요. 그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회적인 단체에 나가면은 얼마든지 그런 것을 인조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밥 호프가 그 하는 쇼나 그런 코미디나 이런 데 한번 나가봐요. 화려한 홀에 말이지요, 그 상류 사람들이 다 거기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둥그란 테이블에 음식도, 그러면서 식사들을 하면서 이런 아주 위대한 코미디언들의 코미디를 들으면서 웃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교회에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코미디 같이 듣고 신나고 신바람 나시려면은 교회에 올 필요 없어요. 그리 가면 돼요. 그리 가면 얼마든지 인조해 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올시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도덕군자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자기 자신이 기독교인인 것이 도덕군자가 돼야 된다는 것인 것처럼 착각들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정죄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하는 일에 서슴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하나님의 아들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한다고 말씀하신 그 참뜻이 오늘날 살아있는지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복음의 참뜻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